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룻기의 카드가 있습니다. 요일 카드인데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다 붙이셔서 나가실 때 이 카드 제출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오늘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주일 예배 나오실 때 모든 카드들을 작성하셔서, 그냥 카드 내면 누구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숙회별로 여러분 열심히 한 주간 달리셨는데요, 숙회 중에 완주한 속도원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귀한 시간들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룻기서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긴 책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이 룻기서 마무리는 오늘 통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오늘 8시에 카카오 플러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룻기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쭉 들어보았더니 약 시간이 한 17분 정도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입체 낭독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룻기서를 1장부터 시작하여서 4장까지 다 읽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 믿음의 행군은 마무리되어지니까, 그렇게 또 가정에서 룻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긴 책이 아니에요. 짧은 책입니다.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짧은 책이기는 하나 우리에게 긴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룻기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연한 이야기, 마침 일어난 이야기, 갑자기 또 그 즈음에 일어난 이야기들로 시간의 부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연과 마침과 때로는 갑자기 또 그 즈음에 일어났던 우리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숨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책이 이 룻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서에서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요,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용기 냅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용기들이 어마어마한 용기나 큰 결정이나 나라를 구하는 어떤 선택들이나 그런 일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에서 최선을 다한 결정이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불쌍한 인생이, 한 가련한 여인이, 한 과부댁의 결정. 근데 여러분,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누구도 귀하다 이야기하지 않은 이 결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의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 하였어요. 이것들이 합쳐지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는데요, 보통 사람, 아니 어쩌면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방의 혈통을 통하여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모든 선택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 선택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가 보여주는 인생, 처음 1장을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인생. 결혼을 하고 그들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까 하였는데, 남편 잡아먹는 여인이라고 그런 이름이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남편이 죽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창한 날보다는 진창인 날들이었고요, 꽃길보다는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고 길이 꽉 막혀 있었던 그 인생에 룻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돌아갈 길은 없지만 돌아갈 품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자리, 그 만남, 그 습관, 그 생각,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떠나, 그렇게 진창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품에 거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고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결과에 우리는 집중하기보다 나는 다시 한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는 그냥 귀로만 듣고 망부석처럼 그냥 가만히 멈추어 있는가, 아니면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어날 때입니다. 결정할 때입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결정하며 다시 주님 품 안에 들을 때에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 일이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일들처럼 느껴질 때, 그때 룻기는 아무 일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일이 아니라 큰 일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룻이 결정하고 선택했던 귀한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맘대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방 여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한 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결정, 이 선택, 남다른 선택, 남다른 결정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그가 선택하고 어머니를 따라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이방 땅도 같은 베들레헴,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에, 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에 마침 성경은 우연히 마침 그때는 추수할 때였다고, 그리고 그때 이삭 줍기를 할 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도착하니 그래도 먹고 살아가야기에 이제 그는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는 거죠. 그냥 열심을 내어서 이삭 줍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데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신이 이방 여인으로서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결정하고 다짐하고 이삭 줍기 하러 나아갑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성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 이것이 영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누구인지 내 입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 등으로 보이는 거다. 룻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등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네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영성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밭에 나아가 이삭 줍기를 결정했던 그 룻, 그랬더니요, 그때 우연히 마침 그 시간에 그는 보아스 밭에 들어갔고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기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보아스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기 하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보았을 때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1월 16일자입니다. 우리 수요일 말씀 보실까요? 룻기 2장 8절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룻기 2장 8절이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따라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얼마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아스의 집에 가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때 보아스가 가서 그 룻에게 말하기를, 첫 마디가 내 딸아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보세요, 이보쇼, 저기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신은 그렇게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아무개 씨,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라니라니요. 심지어 내 따라라니요.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여자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자격이 있어요? 지금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기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딸아, 또 우리로 말하면 내 아들, 이렇게 부른다면 말이요, 반대로 나를 딸이라 불러주셨으니, 당신이 나를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으니, 그럼 나는 당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된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그렇게 부르기에는, 그렇게 당신과 나 생면부지인 그런 것, 당신과 나 사이에 이렇게 관계를 맺기에는 주저되기도 하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난감하기도 할 그때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보아스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실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이거늘, 나는 연약한 자이거늘, 내가 봐도 나는 참 게으른 인생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오늘도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게 대합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네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알고 있다.
대강 아는 게 아니라 맨 밑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 시간 달려왔어요. 알고는 있죠.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왔죠. 그런데 어느새 이러한 기도들이, 이러한 열정들이 우리에게 식어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작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쫙 달려왔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함께 달려왔단 말이에요.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가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안다.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수고를 크고 귀한 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나를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거룩하게요. 누구처럼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말이에요. 룻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가 단장하고 치장하고 마치 창녀처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들어 누웠을 때에 그 밑에 발치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한편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때 보아스가 그를 대하는 모습이 3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요일 말씀이에요. 룻기 3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이 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취해 있겠다. 한 여인이 내 품 안에 들어왔겠다.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가슴에 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을 거룩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함부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존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면, 세상 말로 다 까발려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못 살아갈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 충만해서 나의 눈의 영이 탁 밝아져서 사람을 딱 보는데, 우리 장로님 딱 보는데 장로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죄가 지었는지, 어제 누구랑 어떻게 만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보인다면, 장로님 이렇게 생활하셨죠? 이렇게 사셨죠? 다 보여요. 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이렇게 일하지 않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내가 죄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역사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세요. 감추어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더라도 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요,
참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룻기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보아스로부터 선대를 받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밤새 룻을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오자마자 질문하는 겁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려줍니다.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었어요. 그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챙겨 주었어요. 이야기했죠. 그때 여러분, 이 나오미가 믿음의 이야기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기서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는 어떻게 하라? 앉아있으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지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라. 주님께서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일을 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4장이 진입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이제는 은밀하게 일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다 모든 것들을 마련하신 뒤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야,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임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다 알게 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방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일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많은 사람들을 증인 세워서 정확한 질서와 원칙에 따라 어떻게 일합니까? 데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충분히 값을 치르고, 여러분, 나오미와 룻을 그가 책임집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룻을 속량하기 위해서 적당히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값을 치루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이 귀한 사랑이 오늘 새벽에 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사랑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일 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충격적인 장면으로 갖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값을 치르고 마치 빨래가 널리듯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널리셔서 걸리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셨어요. 고엘 대속하셨어요. 책임져 주셨어요. 적당히 숨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충분히 그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내가 수치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수치당하셨어요. 내가 고통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고통당하셨어요. 내가 징계받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징계받으심으로 육체와 혼과 영이 다 징계받고 고통받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지만 성경에 이름 없는 아무개 씨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해요. 아무개 씨라고 룻기에서 등장합니다.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아무개가 누가 아무개가 되었어요?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던 아무개. 자신에게 당장의 이익이 있을 것 같자 눈을 번쩍이면서 그러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고엘 그거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게다가 이방 여인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퍼서 던졌던 그 아무개씨.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아무개가 아니라 선명한 이름들이 오늘 성경에 4명이 등장합니다. 룻기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엘리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 나의 왕이시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근데 이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이름은 참 멋진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자 관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이름. 여러분 등록 교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모태신앙으로 충분하지 않다니까요. 당신이 사역자, 당신이 목사, 당신이 장로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인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청년이라고, 내가 임원이라고, 내가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는 그 가운데서도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정말로 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나의 엄마가 인정해 주고 있는가, 내 동생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는가, 내 친구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목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모습들만, 교회에서만 우리는 만나니까 저는 어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면목을 모를 수 있어요. 정말 당신들의 신앙은 당신들의 아버지와 당신들의 어머니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신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엘리멜렉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선명히 새겨지는 이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사람,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오미. 그런데 그가 풍성하게 가지고 떠나갔다가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인생이에요. 사실 뭘 풍성하게 가지고 갔어요? 힘들어서 떠났는데 뭘 풍성하게 가져갔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기대는 있었어요. 풍성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압에서 돌아올 때는 그 소망마저도 빈털터리가 돼서 옵니다. 하늘 같은 남편 잊어버렸어요. 기둥 같은 아들들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의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 마라라고 해라, 내 인생 참 쓰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하면 참 아쉬운데 이렇게 고백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치셔서라도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신약 성경에 그 둘째 아들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쥐업 열매를 먹게 하고서라도, 그를 탈탈 털리게 해서라도 너는 그렇게 고생 좀 해봐야 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탈탈 털어서라도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러면 너는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다가 마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라가 나오미가 되어지는, 나오미로 회복하는 이야기, 나오미로 부흥하는 이야기, 나오미로 소생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예요. 한 여인 여러분들께 더 소개하십시다. 그는 바로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룻을 이야기할 때에 룻을 그냥 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어떤 수식어였냐면 모압 여인 룻.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개취급당했던 하찮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이방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헤세드와 만나자 다윗의 혈통을 잇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그 영예를 얻습니다.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질 때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은 그 유명한 믿음의 계보들이 쭉 진행되어지고 거기에 5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5 여인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거의 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나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 룻의 인생이에요. 모압 여인 룻에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이름만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과 부흥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십시다. 그것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뜻을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유력한 자, 권세자,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 하였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대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은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어냅니다. 아멘이세요? 보아스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열거했던 이 수식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 표현이잖아요. 다 말하지 못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쭉 이러한 사랑의 열거를 통하여서 사랑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맞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유력했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자신의 품에 젊은 여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품고 즐길 수 있었는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았어요. 존귀하게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가치 없는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생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실천은 통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포기하지 않는 중보 기도 가운데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성을 기도의 등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이루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보이지 않는 저변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이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 이제는 나 혼자 가슴앓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귀한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는 몫은요 내 몫이에요. 빛을 발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광명체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였고, 임한다,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은 일어나는 것, 룻과 같이 거룩한 일을 선택하는 것, 진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선택하는 것, 그 믿음을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